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바예히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마지막 삶, 야곱의 그 전체의 인생 가운데, 이 135년 인생 가운데의 이 17년간의 마지막의 삶을 비로소 성경은 그리고 그가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또 활동을 하고 의식주의 그러한 생활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산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또한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예히, 곧 그리고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목이 나온 이유가 이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첫 번째의 구절인 이 47장 28절의 말씀,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그래서 17년에 대한 것과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죠. 그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메시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삶의 숫자이고 예수아의 삶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숫자 17과 연결되어 있는 히브리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선하다 라는 뜻이고요. 토브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희생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나가그, 곧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선하다, 좋다, 선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아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희생당하시는 그 희생의 양으로서, 희생의 대속의 그 구주로서의 예수아를 또한 17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나가, 그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흥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메시아의 승리와 부활을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적인 어떤 관점의 지혜로서,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숫자의 암호, 코드화되어 있는 어떤 의미로서 알 수 있는 것들인데요. 부활이 일어난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 이 아빕월 17일,
그 해의 아비벌 17일에 이 부활이 일어났고요. 또 이 노아의 방주가 표류를 그치고 이제 드디어 이 아라랏산에 그렇게 들어오게 된 것, 머무르게 된 것도 아비벌 17일이었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7년이라고 하는 숫자,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 남은 해가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17회를 산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 예수아의 삶과 같이요, 또 요셉의 삶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시고요. 또한 그것에 대한 의미를, 그것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참된 그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정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49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야곱의 저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러한 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 자신의 마지막 17년 동안은 축복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도 바로 왕에게 축복하죠. 사실 그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는 어찌 보면 흉년에 구걸하러 그 아들들을 보내는 그런 늙은 노인이 가장 휘황찬란하고 또 가장 그 영광이 가득한 어떤 그러한 이 왕, 또 그러한 사람, 그러한 권력 앞에서 그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아주 놀라운 성장이자 또한 놀라운 자유함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예수와의 삶과 연결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유이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권세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그 야곱의 남은 삶의 어떤 행적에 있어서는, 그 17년의 행적에 있어서는 사실 그의 안에서 축복이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드디어 이제 모든 일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전에는 야곱이 뭘 붙잡아야 되고 자기가 사랑도 받아야 되고 장자권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자기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가, 또 은혜가, 축복이, 또 예언과 말씀이 그의 배에서, 또 그의 입술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삶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늘 축복을 보면, 오늘은 이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 이 아들들에 대한 어떤 유언, 그것이 그러한 축복을 주는데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이라라고 하는 말이 아사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아사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모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여서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일을 행하고 주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것의 어떤 첫 번째의 지점은 이 아사프,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동시에 무엇을 제거하다라고 하는, 무엇을 파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제거해야만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파괴한 뒤에 무엇인가를 세우고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아사프, 이 모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흩어진 것들이 모이고 잔해들 뭐 혹은 어떤 불순한 것들이 이제 제거되고 이제 모이게 되는 것, 그리고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모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는 이 바예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을 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홀로 되고 또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 풍조와 또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냥 혼자서 지내는 것을 이제 더 좋아 보이게 하고 또 강요하는 뭐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이기 위한 어떤 파괴, 모이기 위한 제거, 이것을 해야만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은 야곱 앞에 이 12명의 형제들이 모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12명, 뭐 어떻게 보면 고작 12명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어떤 그 돌들을 제거해서 이 12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이게 되는 것, 한 세 사람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되는 것, 이것에서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삶의 연결이 이 바예히라고 하는 이 그 진정한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라고 야곱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사실 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 기둥입니다. 하나는 축복이고요, 하나는 저주인데 사실 이 둘은 같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축복만 받기를 원하지 누구도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 이 야곱의 지금 이 아들들에게 뭐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에게 주는 그러한 유언은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지나친 뭐 어떤 책망이나 또 저주에 가깝죠. 사실 저주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저주를 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웃으면서 그냥 너희들 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뭐 예전에 뭐 잘못을 했지만 나는 다 용서했단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저주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 유언을 정말로 그 당사자로서 그 앞에서 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너는 이제 끊어질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은 이제 탁월한 장자로 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정말로 탄식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또 뭐 서기관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주에 관한 저주와 가까운 저주 자체를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그 사랑의 표현이고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저주를 들을 수 있을 때가 감사한 것이죠. 이것은 그냥 어떤 뭐 사단이 우리를 저주하는 어떤 악담과는 좀 다른 것인데요. 이것은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그 지점에서 돌이키는 삶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이 이 저주를 한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나 친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지점에서 야곱의 저주 혹은 징계의 그러한 말들은 그 아들들이 돌이킬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콜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사적인 부르심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흔한 덕담 같은 것으로 애둘러 갈 생각이 야곱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우리를 또 이 땅을 이 나라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거기에 대한 부르짖는 그 부르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어떤 징계 혹은 이 저주가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기대했던 어떤 축복이 아니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참된 축복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만 여기에서 돌이킬 수 있고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돌이킬 수 있음이 축복이지 그저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내가 그저 아버지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도 방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생자의 길을 걷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이 듣지 않을 때 또 마음과 귀를 닫아버릴 때 이것은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숨겨진 축복이고 너무 강한 사랑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저주로 듣고 무슨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느냐, 나는 그런 말은 안 듣겠다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혹은 저주를 혹은 이 고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이제 마음이 아주 단단한 상태가 되고 교만한 상태, 목이 고든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축복을 저주를 가장한 어찌 보면 표현적으로는 저주에 가깝지만 실상은 축복인 이 야곱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과 연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절에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모이라고 하는 말은 카바츠인데요. 이 아까 전에는 그 아사프였고 이 두 번째는 모여서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카바츠라고 하는 것은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한 번에 말하기 쉽게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여서 이것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 붙잡고 함께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음성을, 이 예언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 아사프에서는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그래서 함께 모이는데 함께 같이 붙잡기 위해서 이걸 같이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게 샤마르, 이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다 이 아버지의 엄청난 부르짖음과 같은 것이죠. 물론 노인이어서 뭐 육체적으로는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거의 누워서 반쯤 누운 상태에서 거의 지내던, 하루 온종일 지내다가 아들들이 왔을 때 몸을 어떻게든 일으켜서 그 아들들에게 새어나오는 소리로 그렇게 부르짖듯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자들이, 또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아버지 앞에 모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계시가 이제 성취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장자인 르우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야곱의 축복은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르우벤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르우벤은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장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는 내 장자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호르라고 해서 이것은 초태생, 또 우두머리, 뭐 리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카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태를 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또 결실을 내게 하다. 그러니까 이 초태생, 태를 열고 생명을 내고 열매를 맺는 이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사실 이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자는 뭐 그 장자만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전부에 대한 어떤 그 대표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장자의 정체성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을, 유다 지파를, 또 뭐 이스라엘을 그렇게 장자라고 일컫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진, 이것은 이제 후일에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에 어떤 문을 여는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도 뭐 이 첫째는 뭐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다. 뭐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완벽한 경우가 많지 않죠. 대부분은 다 어찌 보면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또 어려운 점들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또 거기에서 어떤 우리 교훈을 얻고 또 지혜를 얻는 뭐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인데요. 그 장자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 일들을 다 겪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이 이 장자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혹은 때로는 대신해서 그 일들을 먼저 이제 겪어 나가는 것이 말씀이 되고, 또 어떤 메시지와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까지 이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뭐 이 12번째까지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저 장자인 저 형의 어떤 뭐 때로는 시행착오, 또 때로는 뭐 성취, 또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을 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냥 장자만 문을 열고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이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이 이제 이 길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능력이요, 내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아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의 힘도 되고 나쁜 의미의 힘도 됩니다. 어떤 능력, 이 힘, 파워,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또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는 온이라고 하는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뭔가 이렇게 그 노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를 굉장히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의욕, 뭐 생기, 이런 것을 이제 기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거나 뭐 마음이 안 좋으면 좀 기력이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기력,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제는 내가 정말로 이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기력의 그 시작, 또 그러한 생기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작점이 된 그 레시트,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 하면 이제 창세기 그 태초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레시트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이 힘과 또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지만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풍이 월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세예트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뭐 오늘날로 치면 이 권세, 이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위풍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욕망 가운데 어떤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욕망이고 가장 큰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권력에 대한 그러한 말인데, 이 세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그 도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그 도단하다, 이렇게 두드러지다. 어디 가서 뭐 두드러지고 누구에게 칭송을 받고 약간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어떤 그러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착각을 하게 하고 뭐 대리의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 이제 위풍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는데요. 이 세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두 번째의 뜻이 나병의 그 환부에 있는 딱지를 말합니다. 그 나병을, 레위기에서 나병을 판정할 때 가장 그 기준이 되는 판정이 무엇이냐면 그 이게 이 불록하게, 그러니까 그 이 나병의 이 상처가 돋아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의기양양하고 지위가 높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것은 마치 몸이 썩어서 그 도단한 어떤 그 나병의 환부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높임을 받고 또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위풍이 당당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또 좁은 길로 그렇게 가기를 힘써야지만이 나병의 환부와 같이 도단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반대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하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뭐 영향력이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뭐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체의 환부와 같이 썩어서 두드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잃지 않아야 높음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혹여 요셉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뭐 다윗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의 어떤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면 거기에서 아주 그 심각한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신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가?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사람이었고 일반적인 어떤 뭐 정치가 혹은 뭐 무사였던 뭐 제가 이제 이번에 일본에 가서 느낀 것이 그냥 어떤 그러한 사람을 신으로 점점 그 계단을 올라가게 해서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계단을 올라가서 이 메이지 천황이라고 하는 이 일본 왕의 이 무덤에 참배하게 했던 어떤 그런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 것인가? 자기를 계속해서 높여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다 내 밑으로 다 복종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죽이고 또 파괴하고 또 결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그 기도의 여정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 르우벤에게 있어서 또 지금 그 아버지가 부르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멈추고 예수와의 삶과 같이 낮은 곳으로 마굿간으로 또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로 내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위풍이 당당한 것을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골방을 향해서 들어가고 또 낮은 곳에 계신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뜻과 생각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성이 높아지고요. 여기서 이 세트라고 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 인정의 욕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엄과 그 존엄, 자기를 높이는 어떤 그 상승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도 이 거칠고 막 맹렬하고 이게 그 아츠라고 해서요. 그러한 어떤 탐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러한 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에덴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 나무 열매를 취하는 그러한 이 아담의 정체성을 우리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돌이키는 것, 날마다 죽어야 되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하고요. 또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들 높아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자기 말에 다 경청하고 자기 의견에 다 복종하고 자기 손짓 하나 그러한 것들에 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욕망이 됩니까? 또 우리에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르우벤에 대한 첫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물이 끓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처 중에서 이 빌하라고 하는 그 처와 통간을 한 것이 이제 르우벤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 어떤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는 큰 어떤 이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은혜를 뜻하는 것이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임 하임 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생명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게 끓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이것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파츠라고 해서요. 이게 그 거품이 일다라고 하는 뭐 그래서 이제 뭐 물이 끓을 때 뭐 기포가 올라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물을 그렇게 거품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가장 건드리지 않아야 될 이 은혜,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섞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처와 내가 통관을 한다, 이러한 것은 그 어떤 욕망인가 하면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뭐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가 닿겠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위풍이 당당한 어떤 그 권력 욕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욕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지금 르우벤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첫 번째의 정체성, 경계해야 될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와 같이 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이 어떤 다른 것으로 혼잡하게 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어찌 보면 가장 가장 강력한 어떤 뭐 가장 명확한 어떤 표징은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러했죠. 하나님 되고 싶은 생각, 그 교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뭐 교회라고 할 때 카톨릭 이거로 이렇게 치닫게 된 이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뭐 교부들 또 교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가 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탐한다는 건 자기가 아버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 북에도 뭐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바꾸어 버리는 것, 내가 아버지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기에 이 르우벤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아버지의 침상이라고 하는 것, 이 미슈카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아버지가 누우시는 아버지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샤카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눕다, 평안하게 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이것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르우벤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요, 우리가 뭐 교회나 제단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말씀이나 이 거룩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뭐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뭐 사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연합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내려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어떤 그 관계 안에 머물러야지, 거기에서 그 선을 넘는다, 그 침대에 가서 내가 그냥 들어 누워 버린다, 그거 내 걸로 차지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사람은 이런 것이 참 뭐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의 안에 지금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잠잠하게 조용하게 또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의 경계로 삼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침상에 오르지 않는 것, 그리고 그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 그의 거룩함을 내 것으로 취해서 사람들 위에 올라서고 그의 거룩함을 내 것으로 빼앗아서 사람들 앞에 권력의 도구로 삼고 마치 교황처럼, 마치 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행세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욕망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찌 보면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주의하고 나가야 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품으로 만들지 말라, 물의 끓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아들을 같이 엮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시므온과 레위 이거 다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 또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장자의 정체성 또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정체성이 12아들에게 다 있죠. 그게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연결해서 보게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 이 아들은 형제요. 그러니까 둘이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둘이 연합해서 이 세겜에서 하몰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과 이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 민족 이 에하드 암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그들을 죽이는 어떤 도구로 그러한 어떤 속여서 그들을 다 죽였죠. 거기에 대한 어떤 책망이 있고요. 이것은 연합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경계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고 하는 뜻이고 레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이름과는 좀 다르게 지금 그러한 행동을 했죠. 근데 그 훗날에는 이제 또 이러한 일들이 바뀌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먼저 경계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베어내고요. 우리의 것을 할례의 도구가 되고요. 또 제단에서 사용할 때 그 예리한 검으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검이 그렇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베어낼 때에 써야 하는 이 칼을 폭력의 도구로 썼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로 잔혹한 그러한 이 칼. 그런데 이 칼로 나중에 이제 레위는 사실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칼의 민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칼을 이번에도 가서 칼을 모신 무슨 어떤 그런 신사에 가서 이 칼이 이 의체화돼서 그것을 이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칼을 이제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 폭력으로 모든 것을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그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 없이는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이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잔해하는 어떤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고 레위가 나중에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칼을 가지고 여호와의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서 그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베어버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면 레위인에게 들린 이 칼은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너희 손에 들려진 그 칼이 우리가 말씀의 검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칼을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 예리한 검이 없이는 대적과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잔해하는 것, 연합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폭력, 여기서 이 하마츠, 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연합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결단하고 베어내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분열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칼을 집어 던지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것이 이제 이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3일째의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 그 세겜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다 칼로 베어버린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와 다른 또 이방인인 그들을 칼로 모든 것을 그냥 베어버린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이 아카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진실과 거짓에 대한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에 대한 그 혐오적인 어떤 발언들 혹은 악담, 저주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는 성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받아야 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그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검을 들려주고 가서 찌르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뭐 테러 집단이나 저 북에서 막 총검을 들려주고 뭐 가서 찔러서 죽이자, 뭐 각을 뜨자, 뭐 이러한 노래를 가르치고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과 꼭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 갔을 때 그 탈북 목사님 한 분 같이 가셨었는데, 그 북에서 계속해서 교육받는 것이 미국에 대한 증오도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증오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 감정을 뭐 목회자들인 자기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민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음을 이렇게 깨닫고 그 여기에서 많이 돌이켜야 됨을 알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뭐 때로는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가 미워하고 이 잔해하는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생각들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거짓이 우리 가운데 강요하는 것은 가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너희가 거짓을 서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이 6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 노여움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아니면 그들 자신의 노여움입니다. 자기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 우리가 한 새 사람 교회이고 한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새 사람이 무엇이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기도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참소와 온갖 저주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정직하게 말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참소하고 또 욕하고 이러한 말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그 뒤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는 너희의 분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오늘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게 마귀에게 주는 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장군은 평상시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일 처리도, 시간에 대한 처리도 잘했지만은 누군가 자기를 분노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간혹 뭐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써서 그의 이름을 써서, 메모지에 이름을 써서 그 종이를 한번 움켜쥔 다음에 그 휴지통에 버리고는 다시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감정을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품고 계속해서 그것을 뭐 키워 나가지 말고 그때 주님 안에서, 이것은 사단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는 어떤 참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짓에 대해서 물리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을 가지고 있으면 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혹은 뭐 이방의 땅이, 또 유대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분노와 증오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마귀의 틈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를 서로 물고 죽이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이제 유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뭐 성경에서 사자라고 하는 말이 좀 몇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리라고 하는데요, 이 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맹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무엇을 잡아 뽑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원래 움킨 것인데요. 그 자기가 움킨 것, 소중한 것이죠. 뭐 자기 먹이이기도 하겠지만은 자기가 소중하게 갖고 있었던 것을 찢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바벨론에 의해서나 아수르에 의해서나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마치 이 사자가 자기 움킨 것을 찢고 무언가 다음 단계를 향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이 다음의 단계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여기서 엎드리고 웅크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패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웅크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멸망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그들 움켜진 것이 그냥 찢어지고 멸망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사자의 웅크림과 누움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완전함이, 그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대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창세기 오늘 9절에서도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 범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웅크림, 그 누움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가서 뭐 괴롭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직역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으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유다를 향해서 누가 가서 그를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자 사명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그걸 일으키겠느냐?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웅크리고 누워 있는, 어쩌면 뭐 이렇게 뻗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건데요. 그를 가서 일으키는 것이죠. 누워 있는 사자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또한 그의 탄식 소리를 들은 이방 교회의 사명인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으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들에게로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 또한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에 이 네 아들의 이야기는 다 어찌 보면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품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에 대한 강한 부르심, 이것이 때로는 축복의 언어로, 때로는 저주와 같은 하나님의 더 강한 축복과 또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귀 기울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와의 삶으로 연결되고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